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 수 있는 주님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11편에 보면 하나님의 터가 가장 중요한 게 터지요, 반석이지요.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많은 우리 안에 또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불의와 악의가 편만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손이 정말 있으신가라고 회의가 그렇게 느껴질 때에 우리에게 진리된 말씀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너희들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무리 흑암이 어두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모든 시간대에 정확하게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열방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성전에 계심을 너희들이 믿고, 그리고 너희들 마음 잠잠하게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들 마음속에 요동이는 그 파도들을 잠재우고 평강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고, 그리고 그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라고 오늘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의 모든 터가 다 무너진 것 같을 그때에 대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무엇이며, 왕으로서 언약을 받은 것은 무엇이며, 이 현실에서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언약과는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은데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도 전혀 가늠이 되지 않는 것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따라해보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의 틀을 그가 간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터가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파도가 일 때에 언제나 중심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중심을 붙들어주고 요동치 않게 하는 그 터가 있는 것을 오늘 다윗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터는 바로 누구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으며, 모든 것들을 능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너무나 조용한 것 같고 숨겨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특별히 자녀들과 믿는 자들과 그 모든 환경을 주님이 그 안목으로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악인과 강포한 자를 하나님이 멸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요즘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를 제가 발견했는데, 일본어가 굉장히 시적인 그런 언어더라고. 그게 어떤 말이냐면 아이 가와라 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늘 일관되어 있는 태도인 거야. 예를 들면 우리 그 믿음의 자녀들의 태도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일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이는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다음에 가와라 이거는 바꾸어진다는 거야. 바꾸어지는데 이 저는 부정이에요. 저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말이 언어가 합성된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사랑 안에서 어떤 것도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한결같은 태도라는 것이 이제 아이 가오라서 그 단어 안에 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연합해서 그런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굉장히 정말 그 한자의 상형 문자 같은 그런 단어예요. 제가 그 단어를 이렇게 묵상했어요. 그 아이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어떤 순간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굉장히 낭망되는 때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경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바라봐요. 이번에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한 20만 명 모이는 그곳에 참석했지, 특별한 그런 마치 결혼식披露宴 같은 그 안에는 참석을 못한 거야. 그러니 변두리에서 정말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참석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정강원 목사님은 10분 동안 이렇게 만나서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가면은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고 딱 정확하게 우리나라 형편을 1, 2, 3 이렇게 해서 전하라고 그렇게 해서 정강 목사님이 들어갔는데, 나도 막 하나님 꼭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 이 나라의 이 모든 것들 정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위로는 러시아가 있지요. 그리고 중국이 있지요. 또 아래로는 또 일본이 있지. 이런 그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이전에 또 반동강이 나가지고 또 북한과 남한이 반동강이 더 슬픈 것은 이게 또 사상적으로 완전히 자익사상과 또 우익 이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터 위에 이렇게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펼쳐 보세요. 자, 여러분 러시아 그게 지금은 미소 강국에서 그들이 공산주의를 완전히 하면서 그 멸망을 당했지만 공산주의가 그렇게 서지 못했죠. 다 보십시오. 다 공산권이야. 북한도 보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면 또 옆에 무엇입니까? 이렇게 동쪽으로 또 이렇게 보면 그쪽에 또 우리 대한민국이 또 어떻게 해요? 뭐 필리핀, 미얀마 쭉 이게 다 공산권이야. 거기에 정말 이 이스라엘처럼 작은 우리나라가 이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얼마나 사람들이 기이할 거야. 먹으려 그러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겠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멸망할 듯 하면서도 또 서 있고 또 이렇게 하면서도 또 서 있고 탄력 있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열방들이 바라볼 때의 힘이 이 귀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어디에 틀을 세우고 있는가? 우리의 터가 하나님 가운데 깊이 이 틀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적인 그 상황입니까? 500여 년 정말 외국에는 귀족이 있다면 우리는 양반이 있고, 우리 또 천민이 있잖아요. 또 노예들 계급이 있고 그랬는데, 우리 그 우리 이모 둘째 이모 남편이 약사인데 이모가 결혼할 때 내가 그때 들은 거야. 그때 제가 뭐 한 중학생인가 그랬을 거야. 그랬는데 막 우리 그 이모 아버지, 우리 외할아버지가 막 반대를 하시는 거야. 뭐 우리 외할아버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조그마한 포도원 이렇게 하시는데 그 약사 사이를 보면, 요즘은 약사 의사 그러면 와 사이 잘 본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선비셨어. 이 선비신데 항상 이렇게 한복에 도포자를 다 쓰고 갓을 쓰시고 우리 오시면 이러고 오시고 이랬거든요. 그 모습이 눈에 선한데 한자를 굉장히 잘 쓰고 이 서당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 사이를 엄청 반대했어요. 왜 할아버지가? 왜냐하면 성이 팽시인 거야. 팽시 들어보셨어요? 팽시 상놈의 성이라고. 세상에 그때 내가 중학생인가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죠? 정말 그 대한민국 이름으로 48년도 서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여전히 옛날 사람이니까 팽시는 상놈의 성이라고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때 내가 이해를 안 됐거든. 왜? 그 마산에서 그 약사로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왜 할아버지가 저렇게, 우리 이모는 그렇게 뭐 할아버지도 가진 것도 없거든, 왜 그렇게 반대를 하시나 그랬어. 그 정도로 아직 우리 안에는 깨어지지 않고, 또 어떻게 이 변화에 전혀 그 물결에 탑승하지도 못하고 그 옛날 정서에 머물러 있는 그런 그 세대들이 있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가면 다 뭘 내야 됩니까? 주민등록증 내야 되죠. 그렇죠? 주민등록증 이렇게 확인하잖아. 그리고 또 지금 결혼을 해도 어떻게 해요? 예비군
뭐 그래 갔다 와도 또 예비군 제도가 있어가지고 또 부르면 또 가야 돼. 진짜 살아도 예비군 또 거기 가야 되죠. 그리고 이 모든 이것조차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1965년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역사가 짧고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대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방법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더 대안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도 정말 많은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되고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짧은 거야. 100년도 채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 이 사단이 뿌리를 흔들려면은 얼마나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사단도 죽게 아니면 살기로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뿌리를 흔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뭐가 다른지 잘 몰라. 근데 민주주의가 다 좋은 거 아니냐. 근데 민주주의 북한에도 조선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거든. 그 민주주의가 그런 사회주의에서도 이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다른 것인데 말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인 거야. 할렐루야. 국민의 소유권을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그 생각들 이것들 존중을 받는 어떤 공산주의처럼 여러분 하나의 전부 다 상품화로 전부 다 상품화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대접을 받고 똑같이 나라에서 주는 것을 받고 맞지? 하나의 상품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는 거하고 전혀 다른 터 위에 서 있지요. 그런데 이 틀을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믿는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터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거야. 믿지 않는 자들이 뭘 알겠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참 정말 부러운 것이 그 영상을 제가 보게 됐는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끝나고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취임식 이제 하기 전에 끝나고 나서 이제 그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애썼다고 백악관에서 이제 헬리콥터를 딱 태워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전에 했던 그 대통령을 이제 떠나보내는 그 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는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공과 또 가오가, 공과가 있는 거예요. 잘한 것이 있고 또 하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한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또 실수한 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겸허하게 그것을 다시 고쳐가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보니까 얼마나 많은 알력이 있었으며 바이든 행정부라고 또 트럼프하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보낼 때에는 그 미국이라는 그 역사의 나라 안에 세워지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서 다 그 백악관에서 헬리콥터 안에서 다 어떻게 그 바람이 있는데 다 그 키스를 하고 그동안 애썼다고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 어깨를 다 다독여주고 그리고 다 이렇게 격려 타면서 그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느라고 애썼다고 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죠. 그러면서 떠나보내는데 그 바람이 막 이렇게 막 얼마나 그 헬리콥터 바람이 이어요. 그런데 막 손을 흔들고 흔들면서 그 모습이 너무 제가 부러운 거야. 이 대한민국은 이 아이들이 미래의 장래 희망의 대통령이 되려면 어디 가는 걸 각오해야 돼? 감옥에 가는 것을 각오해야지 대통령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여보 나는 그게 너무 부럽다. 잘못을 떠나서 그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국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한 것은 잘하고 또 못한 것은 고쳐나가면서 또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것들을 서로 인정하면서 그리고 그래도 수고했다고 그동안 했던 것을 그래서 떠나보낸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우리는 어떻게 대통령만 서면은 그 전에 있는 것 전부 다 정치를 앞으로 더 이렇게 경제 성장 이걸 나가야 되는데 전에 있는 것은 무슨 포도청이야? 다 긁어내가지고 다 감옥에다 다 보내고 다 이러니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미국하고 우리가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자유민주주의 뿌리로 대통령이 선거는 지금 몇 대 안 돼. 미국은 47대를 거쳤잖아. 그러니 연륜이 엄청나게 있는 것이지 시행착오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 몇 대가 안 되는 거야. 이러니 엄청나게 실수가 있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지. 제가 참 그게 너무너무 부럽더라고. 얼마나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이제 젊은 세대들이 앉아 있잖아요. 모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에 1965년도 그때 박정희 대통령 그 나라가 서고요. 한참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북한에서 무장 공비 팀이 28명이
특수 기동대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고 어디까지 들어온 줄 아세요? 청와대 뒤편이 있죠? 거기 북악산 그 뒷문, 청와대 뒷문까지 들어온 거야. 그 정도 그 김신조라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도 믿고 변화됐는데, 그래 와가지고 그걸 누가 발견했냐면은 그 북악산의 산을 나무하러 왔던 사람이 발견하고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 비록 뭐 바바리 콧도 입고 변장했지만 신고를 해가지고 뒤늦게 그걸 발견해서 막 그 안에서 막 총격전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반 버스가 그 북악산 뒤로 다니거든요. 그 북악산 뒤에 총격전이 막 일어났는데 일반 버스를 무슨 경찰들이 산 줄 알고 그걸 막 공격해가지고 이 북한 그 무장 간첩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날 8명이 죽은 거예요. 그 루트가 보니까 내가 등산을 잘 했던 루트라고. 그 이들이 어떻게 서쪽으로 뭐 파주 뭐 어디 뭐 왕릉을 지나가지고 또 임증항을 건너서, 그리고 북한산 거기 비봉이 있어. 내가 그 갈 때 비봉 가거든요. 비봉을 건너서 삼순봉을 했어. 그렇게 해서 북한산 또 인왕산 거기 또 상선함을 넘어서 그렇게 북악산 뒤에까지 온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산으로 연결해서 오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야. 이 길이 산 능선이 연결돼가지고. 저도 한번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산 정상에 가서, 거기가 옛날에 봉황 올렸던 서울에 그 안산 그 봉황대가 있어요. 거기 봉황산을 제가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산 능선을 타고 제가 이렇게 쭉 걸어서 이렇게 오니까 어디 오냐니까 서운흥 앞이야. 한 1시간 걸으니까 서운흥 앞이야. 능선을 가지고 타오니까 금방 그냥 나는 여기 서울에서 시작했는데 안산 그쪽에서 시작했는데 그냥 1시간 넘게 오니까 바로 서운흥에 바로 내려가지고 그냥 일산으로 오는 게 너무 가까운 거야. 그러니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 내가 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는 우리는 휴전선도 제대로 철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주민등록증도 없었대. 그러니까 그 검사도 안 되고 예비군이 뭐야, 예비군도 없고 이래서 그때 김신조 바로 박정희 대통령 죽이려고 그 앞에까지 왔을 때에 그때 우리나라가 그때 만든 것이 뭐냐면 예비군을 창설하고 그때 예비군이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전부 다시 이제 이거 조사하는 거 주민등록증 있어야 되겠다. 주민등록증을 다시 다 하게 된 거야. 그리고 또 휴전선 철책을 또 제대로 다 만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또 그것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라와 민족의 이 정사를 놓고 그들이 모든 그 절차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실책 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100년도 채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나 믿는 우리가 정말 대단한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의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사 그 기독교인들,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정말 미국의 그 정말 성숙한 그 나라의 그 제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미국의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500년 조선왕국, 상놈 있고 정말 천민 있고 노예가 있고 이런 그것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평등하게, 할렐루야, 팽씨가 약사도 되고 그렇게, 그리고 결혼도 하고 전혀 그런데 없이 그렇게 변화된 것이 결코 오래지도 않은 거예요. 채 100년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터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맞이하고 믿게 된 것이 정말 그렇게 깊지 오랜 연륜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바로 그 터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바로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아무리 미약해도 여러분 자신의 그 터에는 누구의 도우심이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도우심이 있고 그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터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터를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돕는 손이 그때그때마다 오게끔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늘 보좌에 있으시면서 여러분들을 경고하시고 셋주부터 새말까지 믿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위태한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와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한 이틀 전에 건축하시는 분을 이제 만나서 기도도 하고 또 사무실을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맛있는 밥도 함께 사주고 이렇게 해서 강화문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러 강화문 나오세요 이러는 거야. 아니 일산에서 좀 힘들어서 못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요? 이러니까 토요일마다 기도하러 나온다는 거야. 토요일마다 기도하러 나오고 그리고 그때 한남동터 제포되기 전에 거기 가서도 막 밤늦게 기도해서 아주 그냥 밤늦게 집에 가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자기 조상이 누구냐면은 독립군 할아버지가 독립군의 후예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 독립군의 후예라는 게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야. 자기 딸에게 지금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너도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딸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딸도 이 독립군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 아빠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매주 나가고 있어. 그러더래.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나가면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날씨 추면 당이 떨어지니까 내가 저 비싼 거 당 안 떨어지게 내가 사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 강화문 앞에 가면은 엄청 비싼 초콜릿 있어요. 고디바 고디바 그것을 빨갛게 똥똥 만들게 고디바 그 초콜릿 자잔에 한 요만한 그게 한 13,000원인데 내가 그거 사줬어. 그래갖고 추울 때마다 이렇게 탁 틀어놓고 몇 개씩 알약부터 탁 틀어놓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거든. 교회에서 말이야 바빠가지고 전도하러 못 나가는 사람은 우리 우영 목사님 그랬어요. 전도하러 못 나가는 사람은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에게 돈 주라고. 그래서 전도 물품도 살 수 있고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할 수 있게 전도 못 나가는 사람은 돈으로 주라고.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셔가지고 우리 진짜 그때는 5만 원 10만 원 해서 전도 나가는 사람한테 팀들한테 이거 끝나고 식사라도 하라고 내 대신 그렇게라도 동참한다고 그런 운동이 우리 교회에 그때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얘기하는데 목사님 정말 이 강화문 여기서부터 저 시청까지 그때는 차도 안 다니고 전부 사람들이 전부 다 찬다는 어디서 오는지. 그래서 기도하러 왔다가 이렇게 성령 충만을 거기 와서 받는다는 거야. 불을 받는다는 거야.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그 강화문에 와서 머리가 새카맣게 다 찬다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반대 진영에는 끌고 나갈 힘이 없는 거야. 한 몇 번은 와서 흔들 수 있어. 근데 뭐가 없습니까? 터가 없는 거야, 터가. 바람잡이가 몇 번 흔들어서 올 수 있고 중국 사람들 동원해서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를 천군천사와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고 그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일시적으로 후 부르는 그런 팔을 갖다 끄시는 불이 아니라 늘 어떻게 마치 굳은 온돌처럼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에게는 지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나의 불쏘시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데 한두 번을 할 수 있어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불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터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타오르고 그렇게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믿는 사람은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어떤 그 고백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야 된다는. 그 성경에서 제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한 여인이 있는데 다윗도 너무나 놀랍지만 다윗은 어떤 시를 썼습니까? 그는 정말 아둘람 굴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압은 내 목욕통이다. 에돔에는 내 신발을 던져버린다. 그 도시들을 이렇게 어떻게 그가 명령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는 이미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그 열방들을 놓고 그가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나니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그 시편 57편 2편에 그렇게 그 유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따라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 지극히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모든 우리의 3차원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게 4차원 세계잖아요. 그 4차원 세계 우주가 여러분 얼마나 그게 광범위합니까? 우리 태양계를 도는 그 어떻게 돌고 있는 그 위성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태양계가 얼마나 많이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는 거예요. 우주가 여러분 가면 막 아름다울 거 막 그럴 것 같죠. 우리 삼촌이 그러는데 나라마다 막 인공위성을 쏘아 올라가지고 그게 어떻게 잘못돼도 그게 뭐 부서져도 그게 떠도는 거야. 그리고 그 운석들하고 막 돌덩어리 막 쓰레기 더미들이 막 떠돈대요. 엄청나게 우주 안에 너무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있는 거야. 막 돌이 막 아름답지, 우리가 보는 게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 그럼 물론 그 위를 통과 올라가야지 또 엄청 뭐 광년 너무나 그 먼 시간대에 별들이 있지만 우리 지구 주위에 있는 그 운석들과 쏘아오른 인공위성 그 잔해들과 막 말도 못하게 복잡하고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우주를 어떻게 여전히 그 아름답게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저께 대전을 갔다 왔잖아요. 대전을 갔다 오면서 어디를 갔냐면 국립중앙과학관을 갔거든. 거기 갔는데 이제 우리 태양 위성들이 이렇게 또 수성, 금성 이렇게 있고 뭐 목성도 있고 토성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지구가 그렇게 작더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그죠? 그 지구가 이렇게 늘 이렇게 자전하고 있잖아. 그것도 우리는 못 느끼고 있는데 지구가 자전하고 있으니까 이 별들을 그 영상으로 볼 때 별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유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그렇게 이렇게 보이게끔 그렇게 밤하늘이 그렇게 그려지는 거. 왜? 지구가 계속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의 주위를 돌지만 또 우리 지구 주위는 또 달이 돌고 있잖아.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까지 돌고 있는 거야. 조금의 오차도 없이. 누가 붙들고 계신 거죠? 우연이 아닌 거지. 모든 것이 필연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이 그걸 붙들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모든 정말 그 토성과 그 모든 그 위성들 중에서도 우리 지구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무슨 파란색으로 구름하고 막 바다 색깔이 오래져가지고 너무너무 지구가 그 아름다운 거예요, 표면이. 그래서 다른 곳에는 황무해요. 색깔도 그렇고. 화성은 그냥 붉고, 또 그리고 목성은 그냥 그때 막 줄무늬가 막 이렇게 있고, 토성은 막 쓰잘데없이 크기만 커. 그런데 지구는 너무나 작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야.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지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것이구나. 그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처음에 그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갔던 그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처음 가면서 그 하늘에서 우주선을 가지고 우리 지구를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대요. 우리 지구가 멀리서 바라보면. 그래서 누구라도 그 장소에서 이렇게 지구를 바라본다면 다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게 되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고.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하고 작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갔다 와서 뭘 하냐면은 이 탁구공 있죠. 탁구공에다가 이 지구 모양으로 푸른 색깔로 칠해갖고 맨날 호주머니에 넣어 다녔다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넣고 늘 그걸 만지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여러분 그 조나단 그 영상을 제가 보내줬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작은 우물 속에 시각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이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은 너무나 높으신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이 지구뿐만 아니라 그 모든 우주의 그 모든 것을 다 아버지 오른손에 통치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이 지구는, 작은 지구는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손에. 할렐루야. 왜냐하면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정말 보혈을 다 쏟고 인간으로 오셔서 지불하기까지 한 내 자녀들이 살고 있는 곳인 거야.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것 아십니까?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해봐서 몰라요. 제가 여기 일산에 살고 있지만 다른 동네들은 하나도 저에게 의미가 별로 없어. 근데 제가 사랑하는 누가? 우리 손녀 하빈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가 있어. 그 김대수 그 앞에 얼마나 황무한지 몰라.
그 아파트가 그냥 그 행복주택에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무슨 그래서 우리 미가 그러더라고. 엄마 한때 그 저기 뭐야 우리 아파트가 뭐냐면 영화에 나왔던 그런 아파트가 있대. 그 아주 그냥 재난 영화에 나오는 아파트 그 아파트처럼 황량하다. 왜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모래만 사막처럼 황량하고 들어가는 길만 있고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서 있거든. 그래서 야 한 10년만 지나면 여기도 아름다워질 거야. 그런데 막 이렇게 막 먼지 구덩이로 들어가야 돼. 근데 그게 전부 다 누가 잘하고 있냐? 전부 거기는 신혼들이 사는 그 행복주택이라 행복 아파트라 거기 가면 아이들이 바글바글바글해. 그 문지 구덩이에 전부 집집마다 다 애들이 다 막 나오면 전부 다 애들이야. 그래서 우리 미가 바깥에만 나가면 그 비싼 이 자동차 있잖아 운전하는 거 그게 그 차를 벌써 2분이나 갖고 와서 쓰레기통에서 다 장난감이 너무 많고 다 애들이 크니까 다 버려놓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쓰레기통에 나가면 필요한 책도 있고 뭐 다 있대. 다 뜯어서 보면 되는데 왜 애가 없는 것 같아도 그건 애가 버글버글 하는 거야. 거기는 그 작은 평수에 젊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주위가 너무 사막이야. 너무 악무해.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장소보다도 지나가면서 거기 보이면 나는 너무 소중한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소중한 우리 손녀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야. 그리고 여기 동네 이름도 너무 촌스러워. 거기 다 아파트가 다 절배한데 여기 자이 쪽에 아파트가 절배하는데 그 우리 우아가 사는 데는 저 식사동 산 끝에 있는 산 제일 끝에 있는 그 자락에 단독주택에서 우아가 살아. 그 동네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영심이야.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 요새 얼마나 우리는 샌드빌트 포레야 우리 집은. 엄청 어렵죠. 이거 뭐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 집을 찾아와 샌드빌트 포레 어디 갈까요? 에? 그 말도 나는 말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시어머니 오지 말라는 소리지. 샌드빌트 포레 갑시다. 이걸 어떻게 얘기해 나이 많은 할머니가. 너무 어려운 거야. 차라리 안곡고등학교를 가자 이래갖고 찾아와야지. 근데 내가 그 동네 보니까 이 동네 이름도 비슷하게 다 써놨으니까 돌에다 써놨는데 영심 영심 동네래. 영심이 동네래. 그래 영심 마을이야. 그래서 우리 그 손자들이 학교를 갔더니 주소를 적는데 전부 다 우리 큰딸 사는 데를 다 이상하게 네 어디 산다고 다 아파트 다 사는데 우리 영심 마을에 산다니까 그런 동네가 있냐고. 그런데 거기는 내 또 큰딸의 손자 손녀들이 사니까 나한테는 그 영심 마을이 너무나 애틋한 거야. 그냥 모래사막 같은 데 있는 그 정말 배부르는 있는 그 아파트가 너무나 애틋하고. 왜 그래요? 내 자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조의 부모로서 인간적인 그런 아버지 희노애락의 정서를 아버지 다 갖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 교회가 지하에 있어도 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정말 멀리 있는 그 집이나 동네 그 교회하고 멀리 있어도 그것이 다 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눈에는 그게 다 특별한 장소인 거야.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마치 무대 위에 흑암의 무대 위에 보면 조명이 다 비추잖아요. 그걸 예상 캄캄한 흑암인데 거기는 하나님의 시선과 조명이 쫙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서치라이트가 다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윗이 굴속에서 아둘람 굴속에 있으면서 그걸 알았던 거야. 하나님의 서치라이트가 이 굴속 깊은 데까지 비춰지고 있다. 나는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신다.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성경을 주는데 성경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예언서야, 예언서. 그래서 사람들은 뭐 예언 들으려고 어디 쫓아다니고 뭐 무당 쫓아다니고 이러는데 여기 전부 다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다 여기 적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되어가는 거 우리는 하나도 그것이 낯설지가 않아. 왜 낯설지 않나요? 이 성경에 예언이 다 되어 있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살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번에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가 2020년도 이스라엘에서 주화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2017년도 예루살렘을 수도로 트럼프가 그때 2017년도 대통령이 있을 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정말로 대사관을
다 대사관들이 텔아비브에 있는데 미국 대사관만 예루살렘을 옮겼어. 그뿐만이 아니라 또 아브라함의 협정을 통해 가지고 중동의 이 모든 그런 소리들을 잠재울 때에 그때 이스라엘에서 기념 주화를 만들었다고. 뭐냐면은 정말 내가 그거 보고 너무 내가 정말 놀랬어. 보니까 트럼프 얼굴을 새겼어. 주화의 뒷면에 새기고 우리의 고레스라고. 트럼프 대통령 우리의 고레스라고 이 얼굴을 조각해서 그 기념 주화를 만들었더라고. 그리고 이스라엘한테는 트럼프는 고레스 같은 존재인 거야. 여러분, 고레스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을 70년 포로 가운데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준비해서 고레스가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 왕이지만 고레스에게 기름 부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나 크게 비빌 언덕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잠깐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또 트럼프 행정부가 섰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또 얼마나 그 행정부를 어떻게 울타리 삼아서 또 하나님 일들이 그에 진행되어 갈지 벌써 막 기대를 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가장 부러운 게 뭔 줄 아세요? 제사를 어디에서 드리는 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이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얼마나 슬픕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이 성전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이 그런 거야. 그들은 구약을 따르고 있고 여전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릴 성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 매해마다 절기는 6월절 돌아오지요. 7.7절 또 오순절 다 돌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성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2014년도 이스라엘 갔을 때에 정말 웃기는 일이 있었어. 그때 어느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이 저보다 먼저 한 달 정도 앞서 이스라엘에 와 계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우리 그 기도팀 기도 그 24시간 기도를 드리는 곳에 제가 그때 같이 있었어요. 그 기도 멤버들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막 재료를 가져가 가지고 이제 비빔밥을 한번 해준다고. 물론 한 끼밖에 해 먹을 수 없는 거지. 비빔밥 재료를 우리가 다 갖고 간 거야. 그래 비빔밥을 다 해서 이제 소고기도 어떻게 딱 잘게 해서 한 8사람 이제 비빔밥을 다 이렇게 차려놓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띵동 하고 문이 열리는데 누가 오냐? 한국에 목사님이 우연히 거기 들리셨다가 남자 목사님 진짜 비빔밥을 보고 눈이 이렇게 됐어. 눈이 탁 뛰어들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한 달 넘게 거기 이스라엘인데 비빔밥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비빔밥을 바라보는 눈이 막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남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배불러서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며칠 전에 왔고 오기 전에도 금방 비빔밥 먹고 왔다 그러니까 제 비빔밥을 드세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소리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앉아가지고 그 비빔밥을 한 그릇 다 드시는 거야. 다 드시고 나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오늘 스케줄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이러니까 제가요 오늘 너무나 특별한 것을 체험하러 가는데 제 차에 내가 목사님 싣고 내가 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세겜을 간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쪽에 있는 세겜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 따라가서 무슨 특별한 체험이 났겠네. 따라가면 안다고 얘기를 안 해준대. 그래 세겜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항상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그 세겜이 사마리아 땅이잖아요. 거기 가니까 거기서 뭘 드리느냐? 그 북쪽에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로 따로 그 존재했었잖아. 북한처럼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도 있는 거야. 대제사장이 있고 레위 지파도 다 있어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그 6월절 제사 드리는 것이 계속 이어져 오는데 요 이스라엘은 그게 없는 거야. 성전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랍비들이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많이 왔어요. 그 장소에. 전 정말 놀랐는데 그 세겜에 가니 뭐가 딱 있냐면은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있어요. 그 신명기 11장 여기에 보면 그리심산 에발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놓고 산이 두 개가 딱 쌍둥이처럼 마주보고 있는데 한쪽은 에발산이고 한쪽은 그리심산이야. 그래 에발산에 서고 6지파가 서고 그리심산에 6지파가 서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사장이 큰 소리로 성경을 읽으면 여기는 저주를 선포할 때에 에발산에서 하나님이
불순종할 때 저주를 선포할 때 그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야. 또 그리심상은 축복의 산인 거야. 여기는 6지파가 이제 축복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성경 속에서 봤던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보게 된 거야. 세겜에 가서. 너무 그 코앞에 있는데 산 높이가 꽤 높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놀란 게 에발산은 민둥산이야. 돌산이에요. 그런데 그리심산에는 완전히 나무가 다 심겨져 있어. 거기는 팔팔하다는데 에발산은 완전히 그냥 민둥산이야. 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을 보니까 지금도 그 그리심산 에발산이 그런 상태로 있는 거야. 근데 그 앞에서 이제 그들의 성전인 거죠. 베델과 단이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예. 그래가지고 막 제사장이 탁, 정말 대제사장이 이게 틀이 막 수입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탁 섰는데, 거기에 이제 레위 지파 그 돕는 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가 탁 있는데 그 앞에 도랑을 팠어요. 도랑이 있는데 도랑이 꽤 길어. 한 10m 정도 긴데 하얀 옷을 입은 레위 지파가 딱 섰는데 칼을 들고 다 서고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쫙 선 거야. 양이 되게 많아. 한 사람이 하나씩 쫙 섰는데 언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뭐라고 선포하니까 딱 서가 자기 칼을 가지고 어떻게 양이 이 멱을 따는 거야. 그리고 멱을 따면 피가 나오잖아. 그럼 도랑 앞에서 딱 따는데 그 쫙 이렇게 도랑이 파 있는데 거기다가 멱을 따면은 그 양이 찍소리도 안 해. 그 피를 다 쏟는 거야. 양이 탁 터지면은 그들이 가가지고 뭘 들고 오냐면 십자가를 들고 와. 십자가 틀을 들고 와요. 십자가 틀에다가 양을 거꾸로 매달아. 그러니까 양을 100마리 죽으면 100개의 십자가가 서는 거야. 내가 봤는데 이거 레위 지파 보니까 완전히 이게 뭐냐면은 백정이야, 백정. 얼마나 칼을 잘 다루고 양 가죽을 벗겨요. 속죄제 들으면 양 가죽 벗겨야 되잖아. 그리고 기름과 콩밭에 있는 그 어떻게 기름을 다 떼내야 되거든. 그런데 막 딱 이렇게 십자가에 양을 딱 걸어놓고 막 가죽을 막 이렇게 벗겨내는데 칼이 작아요. 그 갖고 막 무슨 백정처럼 그렇게 칼을 잘 다뤄. 그래서 막 순식간에 양껍질을 싹 벗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양껍질하고 벗긴 그걸 해갖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이제 향연으로 이제 어떻게 송채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살도 어떻게 다 발라가지고 그게 내장 있죠. 내장 그쪽만 발라고 그 기름을 다 떼내가지고 그 기름하고 그 어떻게 양피하고 같이 이렇게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제가 볼 수 있습니까? 그날 가서 이 이스라엘 이 6월절 이 양을 어떻게 잡고 제사를 어떻게 제가 다 본 거야. 그래서 그렇게 태우고는 그다음에 양푼에 이제 피 담은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있잖아요. 밑에 그 걸린 거. 그거를 담아 와가지고 흰옷을 입었어. 흰옷을 입었는데 막 우리 갔는데 우리 이마에도 막 피를 갖다가 바르고 옷에도 바르고 이러는데 나는 막 노래하고 싫어가지고 났는데 뭐 밑에서 내려온 남유다 유다 지파의 그 제사장 레위 지파도 피를 바르니까 막 감격인 거야. 그들은 그거를 못하니까 피를 바르고 막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막 난리예요. 근데 그 피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인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구약에 했다는 이걸 제사를 받는다는 그 형식을 가지고 그냥 기뻐하는데 그 본체를 모르는 거야. 참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그 피를 바르고 춤추고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모든 죄로부터 제사함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그 유대인들도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세겜에서 그 유월절 제사를 드리니까 막 부러워가지고 밑에 랍비들이 가서 막 피를 여기도 자기도 묻혀달라 그러고 막 좋아서 뛰고 이런 걸 봐. 근데 그들이 얼마나 제사를 드리고 싶겠어.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뭘 약속했냐면은 이번에 그 국무위원들 그게 뭘 지어라? 제3성전을 지어라. 이게 이제 명령으로 이번에 떨어진 거야. 국무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에 제3성전을 짓는다. 제가 갑자기 제3성전 딱 소리를 들으니까 제3성전이 서면 마지막 1회인 거야. 마지막 1회 7년인 거 알죠? 근데 이번에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가 제3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과 이거 제사를 드리게 해줘야 된다. 그걸 딱 말을 딱 듣는데 지금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는지를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옆에서 이번에 와서 가장 환호를 받고 대통령 다음으로 환호를 받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칭송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잖아. 일론 머스크.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에요? 뉴럴링크. 뉴럴링크는 뭐 하는 거죠? 컴퓨터하고 인간의 뇌를 연결하고 사람이 생각으로 이렇게 사고만 해도 컴퓨터가 켜지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 무선 우리가 쓰는 것처럼 똑같은 거지. 이 사람하고 연결돼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만 하면, 뇌로 생각만 하면 그게 바로 컴퓨터로 바로 꺼지고 켜지고 다 작동할 수 있도록 그거 연구하는 사람이잖아. 그게 결국 뭐로 가는 거죠? 짐승의 표로 가는 것이지요. 오늘도 여러분 신문에 그 뭐 오픈 AI가 일본하고 그죠? 700 몇 조에 그걸 이렇게 하는데 머스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트럼프 행정으로 좀 갈등을 일으켰죠. 그걸 못하도록 좀 방해를 해가지고. 오픈 AI는 뭐 하는 겁니까? 오픈 AI는 그게 알트먼이라는 진행을 하는 그 사람은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고요. 그 뭐냐? 범용 AI를 만드는 거지. AI가 인간하고 똑같은 사람 같은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AIG가 나온다는 것은, 이 범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기반해서 AI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AI가 바로 사람처럼, 인간처럼 생각도 하고 결정도 내리고 다 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존재로 그런 존재를 만드는 것이 이제 알트먼 AI, 오픈 AI가 하는 건데, 이거 너무너무 위험하다. 이 3년 이내로 이 인류를 멸종시킬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또 그 AI끼리 또 이 소송을 했잖아요. 뉴럴링크는 뭘요? 오픈 AI로 소송을 한 거.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그리고 너무 위험해가지고 이걸 진행하는 과학자들도 이 알트만이 너무 속도를 내니까, 아무 대책 없이 대안 없이 속도 내니까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이사해서 쫓아냈어. 그랬는데 그 과학자들이 700명이 처음부터 시위를 해가지고 나흘 만에 다시 들어온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막 정말 엄청나게 속도를 내는데, 이제는 이 양자 역학까지 들어오면 이제 이 AIG가 인간의 생각하는 수준을 조 단위로 뛰어넘어 버리고, 우리는 우리는 이제 AIG가 볼 때 우리는 원숭이 수준이야. 우리 생각하고 하는 게 못 따라가. 우리가 원숭이 수준이야. 그러니까 저 AI 책 제가 찾아내니까 읽어보면 이렇게 해. 저렇게 미개하고 먹고 싸고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저 인간들을 다 어떻게 해버리자? 다 없애버리자. 그런 결정을 AI가 얼마든지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AI 통치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AIG가 바로 마치 그것이 사람처럼 움직이고 생각하고 결정을 다 내리는 권한까지 다 갖게 되면, 인도에서는 그것을 우주의 카누 신이 임했다. 이 AI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인도가 굉장히 영적이고 그것을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기계가 아니라 어떤 생각과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가장 최고의 그런 피조물이다. 인간을 넘어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상으로 섬기고요. 세계의 최고 가는 과학자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 키누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야,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 너희들도 다 와서 이 신을 섬겨야 된다고. 또 미국 과학자도 와서 또 인도에 와서 그걸 섬기는 거야. 정말 웃기죠. 740, 일본하고 합해서 한다는 오픈 AI,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잭슨 황이라고 엔비디아, 그죠? 거기는 로봇 공학을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는 5,400조 원이야. 요새는 억이 돈이 아니야. 5,400조 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대전 조항과학관 가니까 그게 실제로 내가 본 거야. 나는 그걸 어디서 봤냐면 세스라고 연결되는 그 책 사는데 그게 막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그게 나오거든. 앞으로는 자동차가 어떻게 핸들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자동차를 내가 이렇게 타봤는데, 가끔 가서 뭐냐면 바퀴만 있고 이렇게 딱 생겼는데 핸들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고, 봤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식탁이 있고, 그게 뭐도 있을 수 있죠?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전기를 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작은 냉장고도 넣을 수 있고, 딱 이렇게 소파가 딱 있고 의자가 딱 이렇게 둘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차가 아니죠. 그게 무슨 거실 같아. 그게 오는 거야. 바퀴가 달려갖고 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거기에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6명 이렇게 모여가 거기서 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다 그러고 끝나는 거야. 이제 운전기사도 필요 없는 거야. 그 모델을 실제로 제가 책에서 보다가 실제 그 모델을 어제 가서 봤거든요. 그 모델이 바로 있어. 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거야. 완전 그냥 거실이야, 집이야. 다 여러분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거 다 있고, 그러면서 달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집으로 다시 다 버리고 그러고 끝인 거야. 다 오는 거야. 그 직장에 출근할 필요도 없는 거지. 이제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 저보고 이제 사진을 찍으래. 이렇게 해서 사진을 딱 찍으니까 그 AI가 나에게 맞는 음악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도 사진을 찍고 AI가 당신한테 맞는 음악을 내가 즉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음악이 너무 멋있어. 막 잔짜라잔짜 그리고 음악이 엄청 아름답고 또 우리 김원숙 집사도 되게 음악이 아름답게 나와. 그런데 조연아를 딱 음악을 넣으니까 음악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뭐 남자 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음악은 따로 나오고 무슨 인도 음악처럼 이 소리가 나왔어. 그래서 나는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내가 AI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웃었는데 그런 세상인 거야 정말. 그리고 이렇게 어떤 장치 앞에 딱 서니까 내 뇌가 그대로 이렇게 떠가지고 내 뇌를 모든 것을 다 진단을 다 해주고 그게 필요한 것들 뭐를 해야 되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 다 나오는 거야. 그게 전부 나오는. 그래서 정말 이제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그런 미래에 대한 그 미래관이 있더라고. 미래관에서 그걸 보면서 정말 과학이 정말 얼마나 발전한지. 그런데 이제 인간의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이제 이것이 인간에 종속되어지고 모든 생각조차도 어떻게 하는 그것이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야. 이 성경에 다 예언이 다 돼 있잖아. 그대로 정말 짐승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짐승 통치 시대잖아. 그 정도로 지금 기술적으로 발달해 있고 그리고 이 물질 만문주의 때문에 그 모든 자리를 물질을 위해서 그들에게 다 내어주고 있는데 그 짐승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다 주버리는 이게 오픈 AI에서 하고자 하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내가 중국 신문에 보니까 그 로봇 살인 개를 만들었는데 그 사진에 로봇 개 있죠. 이게 막 뛰어넘어서 사람을 잡아. 이거는 뭐 말도 안 통하죠. 그냥 사람을 찍고 막 죽을 수 있는 그 살인 로봇 개를 만드는데 그게 몇천 마리야. 몇천 마리가 쫙 자동차처럼 이렇게 날된 그 사진 찍어서 신문에 올렸는데 써보는데 막 섬찟하더라고. 전쟁도 지금은 사람이 하지 않아. 더 정확해. 이번에 북한 이번에 가서 그것도 보면 이 드론이 사람 딱 정확하게 보면서 얼굴까지 보면서 그쵸? 도망도 못 가. 그대로 자기 위치를 딱 정해 그대로 오니까 이제 드론으로 타고 이제 무인 비행기조차도 이제는 미사일이고 핵도 내는 그것도 무인 사람이 가지 않고 기계로 다 해서 너무 정확한 거예요. 사람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상이 오니 정말 이 하나님 이것을 이제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로봇들이 3D로 만드는 것처럼 가니까 장기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장기를 다 이렇게 교체시켜 주는 거야. 우리 장기 교체 집회하잖아요. 이제 로봇들이 그걸 다 해가지고 장기 교체시키는데 장기도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 거야. 이제 시장에서 장기 사듯이 넣고 이러고 더 놀라운 것은 복제를 하잖아. 인간 복제를 하잖아. 사람하고 똑같아요. 영이 없는 거지. 혼적인 거, 뭐 개처럼 거죠. 육기 있지 않겠어요? 그런 복제, 조연아 같은 복제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다 있잖아. 오장육부를 갖고 있잖아. 그게 얼마나 잔인한가요? 그걸 죽여서 필요한 그것을 넣고 계속 필요한 것마다 집어서 나를 복제해서 만들어가지고 계속 필요한 자기들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천년만년 살고 지고 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한 거야. 이 생명을 인간들이 이제 창조까지 하는. 그러니 제가 그 모든 것들이 어제 과학관 가서 보면서 정말 짐승 통치 시대까지 하나님이 허락할 것인가. 인간이 이것은 마치 뭘 쌓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바벨탑을 쌓고 하늘 꼭대기를 허락했습니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하면은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그런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다 초월하는데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고 할렐루야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그래 인간이 과학을 아무리 그렇게 한다 그래도 아버지 생각하고 못 미치는 거예요. 전혀 아버지 길에 전혀 못 미치는 거야. 그러니 바벨탑을 그 모든 한 구음으로 가지고 그걸 쌓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렇게 보고 저것들이 하나님 명령까지 쌓겠다 그렇게 교만하니까 아버지가 뭘 헛들였어요? 언어를 말 자체를 혼합시키니까 그게 불가능해진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는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이 땅을 이 이사야 24장에 보니까 뒤집고 그 이사야 보면은 그 묵시록이 있죠. 거기 24장에 보면 주님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땅이 슬퍼하며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진하며 여호와께서 그 땅을 완전히 갈아 엎어버린다. 땅만 갈아 엎느냐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하늘도
아버지께서 어떻게 두루마기 말듯이 쫙 말라버린. 그러니까 그 바다도 두 번 다시 있지 않은, 이 세상의 땅들도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이제 곧 국무위원에게 이제 제3성전을 지어라. 모든 것들이 평화로 드러나지만 나중에 어떻게 얼굴을 바꾸게 될지 그건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을 짓고 3년 반 동안 제사를 드리도록 어떻게 허용을 하고, 그래서 너무 유대인들이 좋아가지고 제사를 막 드리다가 3년 반이 딱 되니까 어떻게 거기에다가 갑자기 짐승의 우상이 들어서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 짐승을 섬기라고 하게 될 때 유대인들은 그때 쏘갔다는 것을 깨닫고 그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고 할 때 죽이니까 다 유대 산으로 도망가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산으로 뒤돌아보지 다 도망가라고. 그 정도로 천지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착착 다가오고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그 나라들을 힘있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또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반드시 쓰실 것이라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대추수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니. 일본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억 3천만 명인데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100만 명도 채 되지 않아. 그럼 그 땅은 뭐야? 예수도 잘 몰라. 그럼 주님이 심판되고 오면 어떻게?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우리나라는 얼마나 복된 나라인 줄 아십니까? 그 강화문에 정말 수땡이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 까만 머리들이 거진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야. 1200만 명이야. 엄청나지요. 1200만 명이 지금 이 시에 나라와 민족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신문을, 시사를 공부해야 돼. 아무것도 뭐, 왜냐면 예언을, 우리는 예언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룰 때 따로 세상과 더불어서 아버지가 당신의 시간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시사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세상 속에서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 세상의 패약한 것, 또 위정자들과 그 어떻게 패약한 그것들 놓고 정말 국민으로서 우리의 몫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신 회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사가 잘못해서 우리 대신 끌어안고 대신 회개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탄원도 해야 되는 거야. 잘못된 정사들은 하나님 멸하시고 하나님 다시 정의롭게 공의롭게 다시 세워달라고 탄원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 일인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정점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마라나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그 시기와 때를 계속 놓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이제 회복되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이제 완전하게 된다는 거. 눈물도 슬픔이 없는 곳이 그곳이 지금 시간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터가 온전히 서지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믿음이 설 수 있도록, 또 믿지 않는 백성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 북한에 정말 우리의 많은 그런 신앙적인 형제들이 또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사과나무를 심는 그 일을 계속 주님께 기도하면 또 함께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정결하고 날마다 거룩하고 그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것이 가장 놀랍고 큰 준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또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아버지 하나님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그는 자기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고 온 열방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그 놀라운 경영하시는 그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 안에서 그가 평정을 찾고 평안을 찾고 신뢰를 가지고 하루의 삶을 아버지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위의 모든 것들이 이해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도 열매가 없고 아버지 안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온전히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아버지 안에 평강을 가지며 아버지 기뻐 아버지 뛸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암울하고 어두울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털은 언제든지 서 있고 보좌에서 통촉하시는 여호와의 감찰하시는 눈이 우리를 권고하고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의 사업터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상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놓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늘 아버지 열심히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아버지 사랑으로 받는 아버지는 우리가 바로 자녀임을 깨닫고 아버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